두 얼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4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르, 이 히브리어 이 자르, 이상한 것, 엉뚱한 것, 곁길로 가는 것, 외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상한데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이상한 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엉뚱하게 가는 게 정말 이상한 것인데 자기네가 엉뚱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의 아주 잘못된 마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 나가면은 말씀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나가면요 우리도 선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말씀이 자꾸 엉뚱한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야 하는데 내 생각과 함께 말씀이 가야 하는데 왜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가는 걸까?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이 나와 다르고 말씀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엉뚱한 길을 가는구나. 잘못된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 같다. 말씀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을 따라와야지. 말씀이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도와줘야 하는 거고 나를 맞춰줘야 하는 거고 나를 세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말씀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인가?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누가 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떠나가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문제임을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말씀을 듣고 보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 이래? 그렇게 하고 성경책을 딱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일까? 내 마음 뭔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유익을 쫓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이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이 호세아를 읽는데 제 마음도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왜 불편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호세아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자꾸 제가 혼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내는 말씀을 주시는가? 난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사용하면 자꾸만 내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지 않았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 말씀이 이 내 마음을 찌르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둬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혼나는 것과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내가 문제이지 말씀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게 되고, 이 말씀은 은혜가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멀쩡한데 자꾸 말씀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것 같고, 자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어찌 보면은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어서 정말 이 피곤한 와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불편해하지 않고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그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라 생각이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고 비리비리한 것보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이 생긴다고 합니까? 제단을 많게 하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 군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많아질수록이라는 이 말과 그 땅이 번영할수록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뜻이고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한 군데로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로 가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감사하든지 아니면은 원래 했던 것처럼 그냥 우상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딱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여기 나오는 주상은 그 당시에 오벨리스크라고 불렸던 이 돌 기둥으로 그 당시에 우상이었습니다.
크게 서 있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 좋은 일의 열매를 두 가지로 맺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상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더 나쁠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감사는 하고 싶은데 우상밖에 몰라. 그래서 우상만 섬기는 것,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감사하고 이왕이면은 부처도 알라신도 다 내가 손해볼 것 없으니까 조금씩 다 하지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도 원하고 세상에 복받기도 원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도 받기 원하고 세상이 주는 인정도 사랑도 세상이 주는 물질도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은 결국은 하나님도 안 믿고 이 우상도 제대로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이었을까요? 자기 자신, 내 욕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핵심이고, 이 자기 중심성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강렬한 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욕심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상? 믿을 수 있지. 그러나 그 우상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믿을 수 있고 누구라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교만이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쪽이 하나님께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도 믿으니까. 이러한 사람은 이 죄인이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겠죠. 평생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절반은 이미 세상으로 가 있는데, 우상으로 가 있고 세상의 인정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또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겠죠. 결국은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말씀만 찾아서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말씀만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위로받기 원하고 한때는 세상에 취해 어울리면서 이 세상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나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죠. 나밖에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악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없는데, 그 사랑이 없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고, 도리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믿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이지 나는 올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믿는다는 두 마음을 품었다면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벌은 이 두 마음이 서로를 공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 이 두 주인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박살내 버리십니다. 이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면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박살내시는데 그 다른 것이 바로 내 욕심이라면은, 내 자존심이라면은, 내 아집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시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이겨야 내가 사니까 역설적으로 나는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내 믿음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없고 부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상을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고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은혜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은 왕이 잡혀갔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그 끌려간 왕 때문에 자꾸 왕이 바뀌게 되고 새롭게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끌려가고 또 왕이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아주 신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왕이 있으면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면 또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왕이라고 해봤자 지금 다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별거 아닌데 아주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쪽으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왕이 사라졌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왕이 있으면 뭐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이 다 무엇입니까? 내 욕심에 차지 않아서 현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결코 믿음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은 참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4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 거짓 맹세, 신앙적인 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 그러니까 사람을 다 속이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내용물이 없는 말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또 말로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얼마나 악해지는 것이냐면은 바치랑에 돋는 독초 같다. 여러분, 이 독초가 가장 위험하게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독초가 있으면 가장 위험한 장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에 있을 때에 가장 위험합니다. 독초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속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사실 별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뭐 알아서 자라면 그만인데, 독초가 밭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채소인 줄 알고 뽑아가지고 먹다가 다 죽게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의 헛된 말이 우리를 다 죽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주 불신앙적인 그러한 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는 그런 허망한 말이 나도 죽이고 옆에 있는 너도 죽이고, 결국 밭에 나는 독초같이 남들이 그것을 다 따먹게 만들어서, 믿게 만들어서, 그것을 의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의지하게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어렴풋이 알고 주워들어서 알면은 사실 도리어 그 말씀이 우리를 더 망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풀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말씀은 나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서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향해 가면서 말씀은 가게 된다면은 그 말씀은 나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고, 말씀은 나를 찌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제세로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로 만나면은 우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은 내 지식대로 해석하고 내 좋은 대로 말씀을 끌어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말씀도 망하는 거고 나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의 독초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무서운 독초, 자기 중심성,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결국에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내가 나의 의로 또는 나의 믿음으로 또는 나의 보이는 것으로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만나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차 있는 우리, 무엇보다도 내 행복이 최고이고 내가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묵은 땅은 오래되었다고 묵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래된다면은 말라서 비틀어지겠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의 욕심만을,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우상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언제든지 우상도 팔아치울 수 있고 하나님도 팔아치울 수 있는 나의 가장 딱딱한 마음, 자기 중심성. 이것을,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공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공의, 그리고 올바른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체다카 공의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심으면 거기에서 인애가 나옵니다. 인애는 또 헤세드이죠.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 끝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심으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서 나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공의를 심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딱딱한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이 유일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고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땅을 이렇게 묵혀놓게 만든 것이 사실 누구예요? 우리이지 않습니까? 나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게 나인데 내가 어떻게 과연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결심을 가지면 된다, 내가 의지를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기경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 넘치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묵은 땅, 자기 중심성에 깨어지고 바뀌는 것이 기경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지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 마음의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기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렇게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사의 말씀이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즉 공의라는 이 체다카라는 개념은 내가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셔서 그 공의를 심으시면은 인애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가사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그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묵은 땅 자기 중심성은 갈아엎어지고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껏 농사 지으시고 마음껏 열매 거두시고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우리 동탄세안을 가족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비전이 새롭게 싹 트게 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